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으로 아멘 하고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비율이 10%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불쾌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럴 리가 있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고 속으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한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허무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잘 살아야 또한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예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들은 척했고 무관심했고 때로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조롱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들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안 죽을 것인 양, 그리고 부활이 없는 것인 양,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집약되어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첨단 지혜가 모아진 과학이 처음에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 세계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분자 생물학입니다. 1954년 DNA 나선 구조가 발견된 다음 이 생물도 원자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분자 단위까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60조 개,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은 과학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세포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세포,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핵도 있고 또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세포 안의 세계가 비유하자면 마치 230만 명이 살아가는 이 대구 도시보다도 더 거대하고 더 조직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면서 상호작용이 정말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가, 이건 지적 설계자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강력한 능력,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는 아직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출생의 신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성장의 신비를 생각합니다. 없던 생명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를 만나서, 정자, 난자 따로 있으면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 배아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심장도 생겨나고 팔다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인체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장의 신비는 또한 얼마나 참 신비롭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젖을 먹입니다. 엄마는 젖을 먹일 뿐인데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아빠, 엄마를 닮아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뼈는 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그리고 장기는 장기대로 그렇게 자라서 이제 온전한 이렇게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성장의 신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음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일례로 나비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나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깨알같이 작은 알입니다. 그 풀잎이나 식물의 잎사귀에 붙어 있는 나비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깨알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맞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유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벌레 같은. 그래서 그게 알은 기어다니지 못하는데 이 유충이 되면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고 먹이를 취하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딱딱한 고치를 쳐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번데기 안에서는 유충과도 다르고 알과도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와서 이제는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이며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변화라는 말을 이렇게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변화할 것이다. 헬라어 원어로는 알라게소메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We also shall be changed. We also shall be transformed. 우리 또한 형태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잠자리가 나오듯이 그와 같이 천사와 같이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언제 변화할 것인가?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인간의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몸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은 이 땅의 이 지구 환경 속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벗어버릴 것이고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으면은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은행 가운데에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 중국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안구은행도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안구은행이 있습니다. 안구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은행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후에 24시간 이내에 그 눈을 빼내서 다른 시각장애자에게 넣어줍니다. 그리함으로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구가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7천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구를 기증받고 눈을 뜬 사람은 지금까지 약 3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 있습니까? 수백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안구은행에 자기 사후에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약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부활할 때 애꾸눈으로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안구 기증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육신은 그대로 두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쓸모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몸 이대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혈과 육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이 육신은 흙으로 된 육신은 흙으로 된 음식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 옷,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에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배우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과 혈, 육신이 아닌 신령한 부활의 몸은 언제 입게 되는가? 어떻게 입게 되는가?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때에 이 변화의 역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호련히, 영어 성경을 보면 suddenly,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그렇게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임신이 이루어지고 출생할 때까지는 약 10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성장하는 데에도 적어도 2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렇게 출생이나 성장이나 죽음과 같이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랩처, 이제 공중에 들려 올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련히 변화해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새 존재. 앞에서 말했듯이 나비의 변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에서 유충,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이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같은 생명입니다. 본질은 똑같은 생명인데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머리 색깔도 변하고 피부 색깔도 변하죠. 그러나 이제 부활했을 때는 이렇게 연약한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알은 그 배추 이파리에 붙어 있는 깨알같이 작은 알은 그 점입니다. 점. 차원으로 말하자면은 0차원이에요. 제로 다이멘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충이 나와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1차원입니다. 그러다가 번데기를 지나서 이제 잠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죠. 이게 이제 3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생명이지만 움직이는 공간이 0차원입니다. 딱 붙어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태어나서 방바닥을 기어다닐 때에는 1차원입니다. 그러다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 2차원입니다. 그리고 기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서 이동을 시작하면 3차원적인 공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예수님처럼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생명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에 천국이 있습니다. 물론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 세계의 확실한 증거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습니다. 이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이란 이사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사 가려고 할 때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사 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준비라고요? 영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선고받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죽으면 가장 먼저 나를 만나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에 무슨 말씀을 읽어주기를 원하는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내 장례식 때에 불러달라고 부탁할 찬송가도 정해두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해야 할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관계도 있지만 얽히고 맺힌 그런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풀고 떠나야 합니다. 먼저 푸는 방법은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기도 중에 생각해내시고 감사해야 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을 찾아가서 또는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은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재산 정리를 하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재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또 재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일상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떠날 때에는 이거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 통장에 현찰 5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혼한 아내와 큰딸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싸우고 있습니다.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통장에 손도 못 대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큰딸은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그 재산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 이런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선한 소원들이 다 한두 가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도 유산을 남기겠지만은 자식에게 다 주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 재산 주신 거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욕심만 부리고 움켜쥐고 있다가 참 안타깝게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 몸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깃들어 있던 이 육신, 얼마나 고마운 도구였습니까? 손발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 기쁨을 맛볼 수도 있었고, 그러나 죽으면은 이 육신 또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깃들었던 이 육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죽은 후에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시신이나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은 그 뜻을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의식이 없어지고 의학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환자가 아무 의식이 없어도 상당 기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치료를 중단하라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도 자식은 그 호수 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치료를 하느라고 재산의 대부분을 병원에게 다 주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놓거나 병원에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잠들어 깨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밀알 특세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잘 죽어야 잘 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듭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 사후, 내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를 해두셨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데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내로 한번 간략하게나마 유언장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짐의 슬픔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을 두고 가는 게 아까워서입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도움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